우리가 하나님을 정확하게 알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님을 통한 길밖에 없습니다. 즉 하나님이 알려주신 계시만을 통해 우리는 정확하게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이지요. 쉽게 이야기해서 하나님의 계시인 성경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있고 하나님을 어떻게 섬길 것인지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 성경에서 알려주신 하나님 말고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가 만든 우상일 가능성이 높고, 또한 성경이 알려주신 방법 외에 다른 방법으로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나의 욕망을 발현시키는 방법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똑같이 교회를 다니고 똑같은 하나님을 믿고 똑같이 예배와 기도와 찬양을 통해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다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아는 하나님과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이 다를 수 있고, 내가 지금 하는 종교 행위가 성경이 말하는 행위와 같은 것 같지만 동기와 마음에 따라서 다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신앙생활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 내가 믿는 하나님이 성경의 하나님이어야 하는 것이고, 내가 예배하고 찬양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과 마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승리한 이후 다윗 왕의 입지는 더욱더 단단해졌습니다. 아무도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것에 대한 이견이 없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단단한 입지를 굳힌 다윗은 이제 나라의 중심에서 멀어져 있던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가져와서 이스라엘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셨던 그 옛날 자신들의 선조들이 구축했던 공동체를 이루려고 시도하고 있는 것이죠. 원래 언약궤의 위치는 이스라엘의 진중앙이었습니다. 그리고 언약궤의 움직임을 따라 서고 가는 것이 이스라엘 공동체의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언약궤를 빼앗기고 난 뒤 다시 이스라엘 진중으로 돌아온 언약궤는 이스라엘 왕권의 정중앙이 아니라 아비나답의 집에 있게 된 것이죠. 이렇게 비정상적인 모습을 다윗은 원래 이스라엘의 모습으로 만들어 놓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준비를 마치고 무려 3만 명을 동원해서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가져오려고 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궤를 쇠수레에 싣고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다윗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러 악기들을 동원해서 여호와 앞에서 연주하였습니다. 그런데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 소들이 뛰고 우사가 손으로 하나님의 궤가 떨어지지 않게 붙들었는데, 그로 인하여 우사가 죽게 되고 여호와의 궤는 예루살렘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오베네돔의 집으로 가게 된 것이죠. 오늘 이 이야기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3절에 보면 하나님의 궤를 쇠수레에 실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3절을 보십시오.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쇠수레에 싣고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와 아요가 그 쇠수레를 모니라. 여러분, 우리가 다 알다시피 하나님의 궤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고 이 궤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옮겨져야 했습니다. 출애굽기 37장 5절과 민수기 7장 9절을 보면 법궤, 즉 이 언약궤는 고핫 자손이 어깨로 메어 옮겨야 됨을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이 알려주신 방법이 아니라 가장 최근에 블레셋이 사용한 수레의 법궤를 싣고 옮기는 방법을 선택해서 법궤를 옮긴 것입니다. 다윗과 그 시대의 제사장 등 종교 지도자들이 이것을 몰랐을 리 없었을 것입니다. 이것이 누구의 잘못인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어떤 방법보다 당신이 사람들에게 알려주신 방법으로 사람들이 당신을 섬기기 원했다는 것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방법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방식과 방법이 아무리 세련되었다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의 방법일 수 없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과 교회를 통해 알려지는 신앙생활의 방식들을 한번 찬찬히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나의 신앙의 행위를 통해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인정받고 영광받는 것들이 있다면, 그리고 그런 신앙 행위를 통해서 세상의 경쟁과 가치와 우리의 신앙의 가치들이 우리 신앙의 핵심들이 되어가서 시기와 질투 등 하나 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나누어지게 하는 것들이 있다면,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닐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생활은 내가 십자가의 길을 가는 것이고, 또한 그것을 통해서 서로가 사랑하고 그리고 피차 복종하는 사랑으로 종된 모습을 가지는 것입니다. 나만을 위한 길이 아니라 나를 위한 길, 우리를 위한 길이 바로 십자가의 길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으로 하지 않는 것을 쳐버리십니다. 7절과 8절을 보십시오. 여호와 하나님이 웃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서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의 개 곁에서 죽으니라. 여호와께서 웃사를 치심으로 다윗이 분하여 그곳을 베레스 웃사라고 부르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이르니라. 여러분, 7절에 보면 치다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여러분, 이 단어의 뜻은 이 본문 앞에서 나오는 블레셋과 전쟁에서 사용된 치다라는 단어와 똑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대적을 공격하시듯이, 그러니까 하나님은 적군을 공격하시듯이 그렇게 당신의 거룩을 침범한 것들을 쳐버리시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8절을 보십시오. 베레스 우사라고 다윗이 그곳의 이름을 부르는데, 베레스라는 말은 싸우다, 대항하다 라는 의미이고, 우사는 사람의 이름인 동시에 그 뜻은 힘과 권력과 능력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힘과 권력과 능력,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힘들과 싸운 것입니다. 여러분, 내 방식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또 다른 힘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방식에 우리가 익숙해지면 하나님을 마치 내가 부리는 우상처럼 여길 가능성이 아주 많아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나의 좁은 생각 안에 가두고 그것을 마치 내 힘처럼 여기는 것. 여러분, 바로 이것이 오늘 본문을 통해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습인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냥 단순하게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을 섬기면 되지, 내가 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면 되지, 그 차원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 방법이 아닌 다른 방법은 우리의 욕망을 일구는 또 다른 힘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을 섬길 때 내가 생각해서 이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야 라고 생각하지만, 돌아보면 내가 섬기는 대상은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만든 우상일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은 나의 힘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아니라 우리가 드러나는 방법이 하나님의 방법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의 교훈을 따라서 우리 한번 잔잔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섬기고 있는 대상은 하나님이십니까? 그리고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방식은 정말로 성경이 이야기하는 방식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예배는 어떻습니까? 욕망이 응집되어 있는 예배가 아니겠습니까? 혹 여러분의 기도는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원함만 이루기 위해서 하고 있는 기도는 아닌지, 여러분이 드리는 찬양,
여러분이 지금 하고 있는 큐티, 새벽기도 모든 것들이 여러분의 마음과 동기 안에서 정말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우리의 욕망을 위해 따라가는 방법인지를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 앞에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리고 하나님이 알려주신 방법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